예, 열린 배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송영조 교수님께서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수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닭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어렸을 적에 닭장에 갇히게 되었는데 닭들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닭고기를 드시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게 오리고기는 드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오리고기는 드십니까? 그랬더니 오리는 주둥이가 납작해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닭부리가 뾰족한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는 닭고기를 못 드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신구간이라는 것도 아직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력 1월 25일부터 26일 아니면 2월 1일부터 1일 사이인데요, 그 신구간이라는 그 시간에는 신들이 임무교대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변기를 고치고 집수리하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서 약 10%, 그 한 해 이사가의 10%가 그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신구간이라는 그 풍습이 삶을 얽매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적에 잘생기셨는데 어렸을 때 못생겼다는 말이 들어서 항상 자기를 못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수많은 얽매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렇게 닭고기를 못 먹는다는 분명한 것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작용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얽매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얽매이게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가정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또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은 최고의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늘상 말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만약에 최고의 대학에 가지 못했을 경우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준 그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돈 버는 것에 가장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다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가정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영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 아주 큰 얽매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과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이삭과 에스마엘 중에 이삭을 편애했죠. 그런데 그 이삭은 나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서 또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이 한 집안에 편애하는 것들이 3대, 4대 계속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그 안에 살던 가족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얽매이게 되고 삶을 뒤틀어 버리고,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오히려 전쟁터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영향력이, 그 가정에서 내려왔던 불문율이, 가정 안에 있는 비밀이 우리 삶을 얽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라면서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의 악한 영향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린 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의 줄거리를 보시면 약간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악한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죽게 되고 열심히 도망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평생의 소원은
무림의 고수가 되어서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거에 자기 일생을 다 묶여 있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토타입에서는 자기가 절대 고수가 되어서 또 원수를 응징하고 그래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수 갚는다는 그 일념이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 삶의 한 사람을 얽매이고 조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왕따를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경험들이 삶을 얽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변성기였는데 너 목소리 너무 거칠고 듣기 싫으니까 립싱크해, 그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그는 중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춘기 때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을 얽매인 것이죠. 우리는 빈정거림, 분노에 찬 학대, 폭력, 사람 상처 주는 비웃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얽매어서 살아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격려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부자에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겪어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성인이 돼서라도 모든 것을 아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이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고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을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충분하게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결핍이 그 삶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게 만든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우리 삶을 묶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우리 사람을 묶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고 사랑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이런 묶인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왜곡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그러한 얽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는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거야, 그렇게 세상에 가르쳐 준 대로 더 삶을 그쪽으로 몰아가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자신이 더 그것에 더 노예가 되고 얽매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성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불안감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에 더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자유로워지고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릴까 덜덜 더 떨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유를 약속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더 큰 구속을, 더 큰 공허함을, 더 큰 의존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이것에서 부족한 것들이 다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것이 강박에 심해지게 되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독이 되었던, 우울증이 되었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얽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유를 못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는 사역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해방시키기 위하여,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시고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자유를 누려보셨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을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놓아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닿아서 구원에 들어가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입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은 주인에게 쫓겨나지 않고 인정받겨야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그가 종이었다면 결코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녀였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닫는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수용되기 위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열심히 함으로, 그런 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들을 깊이 깨달을 때 이것이 나의 모든 종된 마음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고 딸이다.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면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고 우리를 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 것처럼 애쓰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심으로써 자유케 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칭의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를 가장 얽매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렸을 적에 유리창을 깨면 도망갑니다. 다가갈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죄는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정죄함을 가졌습니다.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기는 바로 이 정죄함,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들로 계속 추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앞으로 미래에 지를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있는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수치감과 모든 내 안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오는 정죄감들을 다 걷어갈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경험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십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온 장발장.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에 대한 분노가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한 후에 어떤 조그만 마을의 성당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거기 미리엘 신부님은 그 노숙자 같은 장발장을 받아주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사회에 불만이 많았고 분노가 많았던 장발장은 그 성당에서 은촛대를 훔쳐가서 도망갑니다. 근데 가다가 경찰에 걸려가지고, 그때 경찰에 걸렸을 때 장발장은 경찰에게 신부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장발장을 데리고 성당으로 온 것이죠. 그러자 그때 미리엘 신부님께서 이 사람아, 내가 은촛대가 아니라 은쟁반까지 줬는데 왜 안 가져갔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의심쩍었지만 신부님의 그 말에 그냥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신부님에 의해서 앞에 장발장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신부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지난날에 자신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를 벗어버리고 사회된 적대적인 마음의 종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그를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자유케 한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 그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용서를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깊이 깨달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다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 있는 사람처럼 대접받기를 소망합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맛 없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을 바치심으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내 생명을 다 바칠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요, 다른 죄송합니다 하찮은 분들이 나를 헌담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최고의 권위가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깨질 변함없는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받는 자임을, 정말 존귀한 자임을 내가 깊이 깨달으면요,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으면요,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4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줬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뭔가 잘난 척하고 저 괜찮은 사람인 척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한 여인의 작은 사랑이 저를 마음을 새롭게 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가 들어갈 때 저를 굉장히 받아줍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해 줍니다. 그 강아지가 사랑해 주는 것도 저를 흐뭇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다는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이런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것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벽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들을 용납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준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모든 것을 알아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얽매이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아픔, 거절, 상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 나를 얽매이던 나의 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날마다 현재의 삶을 조여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받아들인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삶이 새롭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뇌종양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서 잘 뗐는데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뇌종양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편 말씀이 자신에게 밖에서 첫날이 성전에서 하루보다 못하는 그 말이 저에게 그 청년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10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하는 것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마음에 오는 순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그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얽매이고 파괴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구나. 내가 30일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곳에 30년을 사는 것보다 낫구나라는 그 진리가 깨달음을 얻어지자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신 그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니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주님께 주신 나는 존귀한 자임을 누리는 삶,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삶, 나를 괴롭혔던 세상의 모든 거짓말이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이미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내 삶을 얽매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진리 앞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을 깨트리며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길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영 선수들이 참 보면 물속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수영을 하고 더 음악가들이 더 열심히 피아노를 멋지게 자유롭게 잘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우리 모든 얽매인으로부터 자유케를 누리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주님께 주신 자유를 조금씩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주님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란 주인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란 나의 올바른 주인 되신 그리스도임을, 나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용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희망찬 삶을 살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더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데 내 삶 가운데 얽매인 것이 하나도 풀어진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조여오는 얽매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놓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원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그들을 깨트려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얽매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관계에서 얽매임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지금 얽매이는 이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주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나의 삶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내 삶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수치감이 나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나에게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향한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며 나를 이미 받아들였고 있는 모습에 받아주신다는 그 복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내면에 비추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얽매인 것들을 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아버지의 참 자유와 참 소망을 누리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곳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아버지 굳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수많은 얽매이는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끊어지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이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